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자기가 먹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이제 곡해하는 겁니다. 내 배는 쓰나되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뱃속에서 쓰게 되리라. 11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래서 자기가 대예언자라는 겁니다. 내가 자기만이 요한계시록을 풀 수 있고 자기만이 새 언약을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새 언약은 이만희가 말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원한 복음이죠. 복음 중에 하나죠. 그런데 새 언약은 아니에요. 새 언약은 어떤 것이 새 언약입니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것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다가 기록을 해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서 영원히 임마누엘 하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새 언약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만희 교주가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새 언약을 먹었기 때문에 자기는 새 언약, 즉 요한계시록을 자기만 해석을 할 수 있고 자기만 풀 수 있고 자기만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대예언자다 그래요. 이 밑에 보세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저 말씀 때문에 자기가 대예언자, 새 언약을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요? 사이비 이만희 교주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사이비와 이단은 같은 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출발은 같이 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졌어요. 그런데 마지막 끝이 달라버려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같았는데 마지막 끝이 다르다. 그래서 이단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단은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사이비는 아예 처음부터서 달라요. 처음부터서. 그래서 이만희 교주는 누구에게서 공부를 했습니까? 장막성전 유재일 교주 밑에서 공부를 하는데 자기가 저걸 먹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었다? 요한계시록을 자기가 먹었다. 그래서 자기가 새 언약이다. 요한계시록을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은 새 언약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이에요. 묵시록. 계시록이라는 말 그대로 계시라는 겁니다. 묵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죄악 세상을 완전히 불로 심판을 해버리고 악의 세력을 진멸시켜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묵시예요. 묵시. 그래서 스가랴서도 묵시문학, 요한계시록도 묵시문학입니다. 묵시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 악의 세상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심판해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다라고 하는 것이 묵시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새 언약이 아니고 무엇이라고요? 묵시라고요. 묵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묵시라고 하는 겁니다. 예언이에요.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만희 교주는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유재일 교주. 이 유재일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18살 때 교주가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직통교수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아주 이 사람이 왜 이단이 되어버렸느냐 하면은 이 사람이 운동선수였다 그래요. 그래서 일본에 가가지고 이제 그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일본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일본 방언을 받아야 되겠다고, 막 일본 방언 받아야 되겠다고, 어떤 사람은 막 중국 방언 받아야 되겠다고, 또 어떤 사람은 말해 영어 방언을 받아버리면은 아예 공부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주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영어 방언 받아버리면 되니까. 혹시 이 자리에 영어 방언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한 마귀는 꼭 이렇게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노력하지 아니하고 수고하지 아니하고 거저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역시 자기가 일본 방언을 좀 받아야 되겠다고 하면서 여기 상계동인가 상도동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어디 기도원이 있다 그래요. 옛날에 이 상도동인가 아마 상도동이 맞을 겁니다. 상계동하고 상도동은 다르죠. 그래서 저기가 옛날에 시골이었다고 합니다. 그 기도원에서 막 기도를 하는데 아주 이 사람이 막 환상이 열리고 막 예언을 하고 난리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어린 종이다 그래요. 어린 종.
18살이니까 어린 종이죠. 어린 종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추종을 하고 그 사람을 막 따라다니고 그랬어요. 그 따라다닌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만희 교주예요. 그래서 이만희 교주는 무엇이다? 이단이 아니고 사이비라는 거예요. 사이비는 처음과 끝이 완전히 달라버려요. 뿌리가 같지 않습니다. 뿌리가 같이 아니에요. 이 사입이라고 하는 말을 제일 먼저 사용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공자. 겉과 속이 완전 이게 같은 것 같지만 처음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도 다르고 끝도 다르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다르다. 사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출발한 것이 아니라 사입이 신앙으로 출발을 했어요. 누가? 이만희 교주가. 그래서 그 유재열이라고 하는 그 어린 종 18살 먹은 그 교주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냥 아주 그냥 요한계시록 10장 9절부터 11절 자기가 요한계시록을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먹어버렸어요. 자기가 먹은 그 요한계시록이 무슨 언약? 새 언약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 새 언약 아니라니까요. 새 언약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치 이제 새 언약 즉 요한계시록을 풀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유재열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 다음에 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재림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재림 메시아. 내가 재림 메시아이기 때문에 재림 메시아. 예수님은 어디를 통하여서 오셨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물론 이제 예수님은 사역을 예루살렘에서 하셨지만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부활 승천을 하셨지만은 어디에 베들레헴에서 오셨잖아요. 유대 땅에 오셨잖아요. 유대 땅. 그 유대 땅에.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바로 이 대한민국이 동방의 유대라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유재일은 세례 요한이고 자기는 이제 무엇이라고요? 예수님 재림 메시아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일하고 있는 과천이 성지라고 하는 거예요. 장막 성전, 신천지, 성지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마치 자기가 재림 메시아처럼 왔으니까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대예언자로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새 언약 아닙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남유대가 패망하기 직전에 여호야긴, 시드기야가 집권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집권하는 시기가 약 한 18년 정도 되는데 이 시기에 누가 예언을 하느냐 하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언을 하는 겁니까? 70년이 지나면 다시 우리가 고국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고국 땅으로 돌아오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언했던 것처럼 맑은 물을 뿌려서 우리를 정결케 해준다. 어떻게 새 언약을 이루어 준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면서 새 언약을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은 근거 없는 언약이 아닙니다. 근거 없는 언약이 아니고 이 새 언약을 다시 한번 위쪽으로 추적해서 올라가 보니까 1406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더불어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모압 땅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의 내용이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주겠다. 그리고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서 마음 안에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이것을 또다시 더 올라가면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베푸사 육신의 생명을 제거를 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완전한 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자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삭과는 영원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또 계속해서 구약으로 올라가면은 무엇이 나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 이삭에게 영원히 너와 함께 임마누엘 하겠다고 하는 약속, 야곱과 더불어서
두 번째 언약, 즉 모압에서 세웠던 언약, 그리고 새 언약, 동일한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요. 예수님은 이것의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게 새 언약인데 지금 이만희는 무엇이 새 언약이라고 주장을 한다고요? 요한계시록을 새 언약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요한계시록을 다 먹었을 때 아주 입에서는 너무너무 달았대요. 그런데 뱃속에 들어가니까 썼다. 왜 썼습니까? 이 혼탁한 세상에 예언자로 살려니까 쓴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요한계시록 10장을 보면 요한계시록 10장은 무슨 상황입니까? 요한계시록 10장은 지금 환란의 시대에 들어갔어요. 환란의 시대에 들어가서 환란은 전 3년, 3년 6개월과 후 3년, 3년 6개월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에게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이 무슨 예언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제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교회 시대가 열렸어요. 이 교회 시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을 해요. 강림을 하기 직전에 한 번의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이 전쟁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전쟁입니다. 근데 사람이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줘 버려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줘 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저 공산주의 세력과 싸움을 하는 겁니다. 지금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무서운 나라로 지금 변질되고 있느냐 하면 아주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아주 말을 띄기 시작하는 그 어린 아이에게 공산주의 사상을 세뇌를 시키는 겁니다. 세뇌를 시켜요. 나는 공산주의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 공산주의는 전 세계를 통일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주입식으로 세뇌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청소년들 있잖아요. 이 청소년들이 막 그냥 그 공산주의를 위해서 목숨까지라도 바치려고 막 한단 말이에요. 막 애국이라고 그러죠. 그 애국이 아닌데 막 그러면서 중국 사람들은 남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약자를 그냥 밟아버리고 약한 나라를 그냥 뭉개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 세력과 러시아 세력과 아랍 세력과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한번 해요. 이것이 바로 에스겔서 38장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손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그 연합 세력이 져버리는 겁니다. 왜 져버려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서 이걸 갖다 일곱 우레라고 합니다. 그 일곱 우레를 통해서 심판을 해버려요. 막 피를 통하죠. 맞아요. 맑은 물이 막 피로 변해버리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지진이 나고 그리고 유황불이 막 떨어져서 아주 좋은 일을 장식해서 져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져버리고 나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무엇이라고요? 입에 들어가니까 달아요. 저 입에 들어가는 저 말씀이 바로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예언. 구약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 예언을 탁 통해서 그 예언이 성취가 돼버리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데 배 속에 들어가니까 써요. 왜 쓰냐면은 이제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가지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가짜 예수 믿는 사람은 적그리스도하고 아주 그냥 짝짝꿍이니까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적그리스도가 주는 표를 받질 않아요.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준단 말이에요. 그걸 받지를 않아요. 어디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창세 이후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한 사람도 받지 않아요.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순교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순교를 해. 그래서 무엇이라고요? 배에 들어가니까 써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다니엘을 통하여서 스가랴를 통하여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예언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려요. 이루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입에서는 다나 속에 들어가니까 써버려요. 왜냐하면 실제상 우리가 이제 그 순교의 바람에 노출돼 버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도 요한에게 기록을 해라.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기록을 해서 어디에다가 지금 전파하라? 일곱 교회에다가 전파하라. 그래서 저 사도 요한의 예언이에요. 무엇이?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의 예언이에요. 그런데 이만희는 그렇게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요한계시록을 먹었어요.
그 먹은 요한계시록이 새 언약이에요. 자기는 새 언약을 전파하는 대예언자예요. 목자예요. 보혜사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잘못됐다. 왜 잘못됐습니까? 처음부터서 그 사람은 사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부터서.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 기독교 안에서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잘못되어 버렸어요.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교단에서 이단 정죄를 받아버렸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정규신학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정규, 아주 그냥 우리 대한민국에서 다 인정해주는 그런 교단에서 아주 믿음 생활도 하고 목사 안수도 받고 목회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무엇인가 하나가 달랐어요. 무엇인가 하나가 달랐어요. 그 무엇인가 하나가 달랐는데 그거는 내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지옥 간다 막 이렇게 주장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교단에서 이단이 돼버렸어요. 그걸 이단이라고 그래요. 이단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이만희는 처음부터서 이단이 아니고 기독교 안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사입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 페이지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사입이 이만희의 스승이었던 장막성정 교주 유재일은 자신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오신 세례 요한에 불과하고 자기네에게는 예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자신이 재림 메시아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재림의 장소인 과천, 장막성전, 신천지 본부가 있는 곳이죠. 이것이 바로 지상천국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것도 무엇인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재림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온 사람이 세례 요한 아니었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 그러니까 유재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에 불과하고 자기만이 진짜 재림 메시아고 자기만이 새 언약 즉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죠.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 주자입니다. 율법의 마지막 주자이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 끝나버렸어요. 끝나버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그리스도 안을 침입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인데 완전히 생뚱맞게도 유재일이는 말이야 자기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 그 TV를 보니까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여기에서 이제 추적을 한 거예요. 유재일을 추적을 해서 이제 그 사람이 미국에 살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연세가 꽤 됐어요. 근데 자기는 말이야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은 있지만 자기는 그 말을 믿지 아니한다 그래요. 자기가 그동안 악한 마귀에게 속았다. 내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한 말은 사실 진실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자기가 마치 재림 메시아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가운데 7초대 중 하나가 과천에 있는 지금 그 사람들 그 본부이잖아요. 거기가 새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재림 메시아는 어디로 오는 겁니까? 재림 메시아. 예수님도 유대 나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도 유대 나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동일하게 구름 타고 이 땅에 오는데 그 사람은 구름 타고 이 땅에 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저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앉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온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온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바로 유대나라이고 그 유대나라의 수도와 같은 과천이 바로 예루살렘이다 새 예루살렘이다 막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거
이거 조금만 그 신앙의 지식이 있는 사람은 황당하기 그지없잖아요. 황당하기 그지없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그걸 먹었다 그래버려요. 여기서부터 전부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말이야, 내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 즉 요한계시록을 먹어버렸다. 여기서부터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새 언약을 먹어버렸다. 여기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속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 그 새 언약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이만희밖에 없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 3페이지를 보시겠어요? 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사이비 이만희 교주는 성경은 비유와 비사로 기록된 상징의 말씀이며 암호로 기록된 말씀이며 요한계시록도 상징과 암호로 기록이 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보혜사이며 대예언자이며 약속한 목자인 자신만 비유와 비사와 암호를 풀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복음을 보지 못하게끔 눈을 가려놨는지 아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하지 아니하면은 두 번째 언약 즉 새 언약을 볼 수 없게끔 눈을 가려놔 버렸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알고 계시죠? 창세기 3장 24절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 24절 보시겠어요?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구 사람을 내어 쫓으시고,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먹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누구에게 순종을 했습니까? 마귀에게 순종을 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순종하는 사람의 종이에요. 종.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마귀의 성품으로 완전히 변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쫓아내버렸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어 쫓으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 저 생명나무 길이 바로 예수님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안다 하지만 그 길로 못 들어간다니까요. 못 들어가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아무도 그 좁은 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길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근데 누구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길을 허락해 주신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저것 때문에 모든 말씀을,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비사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비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부 다 막아놔 버렸어요. 그리고 암호로, 암호라고 하는데 암호는 없죠. 비밀로 다 감추어 놔 버렸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가진 자는 도무지 알지 못하게끔 다 감추어 놔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도 모르고 거듭남의 비밀도 모르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생명을 변화를 시키려고 막 노력을 하는 겁니다. 변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이 이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얼마나 악랄한 사람인지 조금 이따가 제가 다 폭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음란죄를 지어서, 아니면은 그 사람이 무슨 도적질을 해서 악랄한 사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사냥을 해요. 그걸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이와 같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어 주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래서 몰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설명을 했어요. 알지 못하고 일부러.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한 70억이라고 하는 인구가 있습니다. 그 인구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들, 저와 같은 사람들,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었어요. 우리가 아주 목이 터져라고 복음을 증거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듣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가르나 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밀어내서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말이야 아주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아니면 그 사람이 무엇인가 부족해서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나 버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절부터 보겠어요. 9절부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같이 합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 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귀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가르내고 70억 인구 지금 지구상에 70억 인구 아닙니까? 저 사람의 귀를 마음을 눈을 귀를 막아버리고 마음을 굳게 해버리고 완악하게 하고 눈을 감기게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몰라요. 근데 다른 건 다 알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산주의 이론은 너무나 잘 알고 말이야. 그 공산주의 이론에 빠진 사람들요, 아주 말이야 정말 열심을 냅니다. 목숨을 바쳐 충성을 하는 겁니다. 1980년대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이 일어날 때 그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주 소수의 사람들, 약간 좀 엉덩이에 뿔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체 사상을 교육을 받았어요. 이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김일성주의 아닙니까? 김일성이 만들어낸 그 주체 사상. 이 주체라고 하는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우리의 주권,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권리를 누리면서 살자라는 말인데, 실상은 그게 변질이 돼가지고 누구를 우상화시켜 버렸어요. 김일성이를 우상화시켜 버렸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주체 사상을 막 공부를 하면서 아주 그 사람들이 거기에 목숨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버려요. 왜 그러는 줄 아시죠? 왜 그러는 건지 아시죠? 하나님이 지금 복음을 듣지 못하게끔 가려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걸 들으면 막 난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동일하게 말이야, 자본주의도 똑같습니다. 자본주의도 말이야,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렇게 돈을 벌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투자의 귀재들이잖아요. 투자의 귀재들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절대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막 1억씩 싸들고 다니면서, 돈 버는 사람들이죠. 막 1억, 2억씩 싸들고 다니면서 그걸 배워요. 그 투자의 기술을 배워요. 그 투자의 기술을 배워가지고 막 그래 5억도 벌고 20억, 30억도 막 벌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막 기가 막히게 막 들려와요. 그런데 목이 터져라 복음을 증거를 하고, 목이 터져라 복음을 그 사람에게 가르쳐 줘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왜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버렸어요.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보겠어요. 이제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 이사야의 예언에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일러스되 저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렇죠? 전혀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버렸어요. 이만희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만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계속해서 5절 보겠습니다.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는 둔하고 눈이 감기었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두려워해 버렸어요. 아니 70억 인구가 다 구원받으면 좋잖아요. 어느 목사님은 말이야 무엇이라고 주장을 하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영원히 개척교회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몰라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말이야 이 범죄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쏟아 부어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겠어요. 이제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입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10달 동안 품어서 이 땅에 나오게 한 여인이 하나가 있었죠. 그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마리아, 은혜를 입은 자.
은혜를 입은 자, 저와 여러분이 다 은혜를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바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새 언약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만희가 가르쳐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만희가 말하는 새 언약은 새 언약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말하는 새 언약은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도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안 내려갑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악랄한 인간이라는 것은 조금 이따가 내가 설명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7절 보겠습니다.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서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서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거 은혜를 못 받아서 다시 한 번 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도 하여서도 보지 못하였고 말씀이 어디 가버렸네요.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서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서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이 잘 나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 사람들 그렇게 천국 가기를 위해서 정말로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허락을 하지 아니했어요. 아니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허락을 했어요. 하나님의 허락을 하니까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진리 안으로 이끌어서 진리 가운데서 누구를 보게 해요? 예수님을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걸 모르니까 자기가 그걸 해야 된다. 자기가. 이게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자, 보시기 바라겠어요. 3페이지 봐요. 셋째, 사이비 이만희 교주는 성경은 비유와 비사로 기록된 상징의 말씀이며 암으로 기록된 말씀이며 요한계시록도 상징과 암으로 기록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보혜사이며 대예언자이며 약속한 목자인 자신만 비유와 비사와 암호를 풀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참 나쁜 사람이죠.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유치원 시대라면, 구약이 유치원 시대라면 예수님의 시대는 비유와 비사로 말씀하신 중학교 과정을 배우는 시대이고, 오늘날은 계시록 시대, 이게 중요해요. 계시록 시대이기 때문에 대학교 과정을 마치는 완전한 시대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이 완전한 자가 누구냐면 14만 4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희를 통하여서, 지금 시대가 완전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만희를 통하여서 새 언약을 공부를 해서, 새 언약을 그 사람들은 계시록이라고 하니까 새 언약을 공부를 해서 새 언약을 풀 수 있는 사람이 완전한 자, 즉 14만 4천이라 그렇게 주장을 해요. 이게 참 웃기지 않습니까? 웃기지 않아요? 그런데 완전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이미 나왔죠.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기 이전에는 불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창세기 17장 보여요. 창세기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렇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한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완전한 자가 되려면은 이만희에게 요한계시록을 배워서 요한계시록 풀어서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완전한 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이 어떻게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니까 이제 누구의 말씀을 듣고 살아요? 누구의 말씀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18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하라? 완전하라. 완전하라.
계속해서 15절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려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어디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듣고 사는 사람이 완전한 자예요. 완전한 자. 이해가 되죠? 근데 이만희는 완전한 자를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요한계시록을 풀 줄 아는 사람이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못 푸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 풀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무엇으로 푼다고요? 비유로, 상징으로 이렇게 푼단 말이에요. 비유, 상징 이런 식으로. 요한계시록이 암호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만 풀 수가 있다. 새 언약을 먹은 사람, 새 언약을 먹은 이만희만 풀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우리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계시죠? 근데 자기는 새 언약을 먹은 자라고 주장을 해버리니까 참 아주 그냥 사기꾼이죠. 영혼을 사냥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의 복음을 증거를 할 때 사람들이 막 헷갈려하는 거예요. 새 언약이 뭔 줄을 몰라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주장하는 새 언약은 무엇이라고요? 요한계시록. 그 요한계시록 그 사람은 어떻게 푼다고요? 비유와 비사와 그리고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암호를 푼다는 거예요. 이렇게 풀 줄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 완전한 자.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 14만 4천 뭐 있다고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해요. 그런데 완전한 자는 그게 아니에요. 완전한 자는 육신의 생명을 즐거해버리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완전한 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을 완전한 자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바로 완전한 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을 완전한 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모세가 어디에서 말했습니까? 신명기 18장 13절 15절에서 말씀하셨죠.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 나 같은 선지자,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 나 같은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23절 보겠습니다.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24절 보겠습니다.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르쳐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을 완전한 자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매니. 그러니까 완전한 자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그 대표적인 사람, 요한계시록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도 요한이라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바로 완전한 자예요. 완전한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완전한 자가 어떤 사람? 요한계시록, 즉 새 언약을 풀 수 있는 사람이 완전한 자. 자기가 그러니까 새 언약을 푸니까 완전한 시대. 그러니까 구약은 아주 초등학문이라, 그러니까 초등학문, 즉 유치원생들과 같은 수준의 시대라면, 예수님 시대는 무슨 시대? 비유 시대, 암호 시대라면 지금 시대는 말해 새 시대라는 거예요. 새 시대. 그러니까 완전한 시대라는 거예요. 완전한 시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풀 수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푸는 사람을 완전한 자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요한계시록이
무엇이라고요? 그 사람들 주장이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을 풀 수 있는 사람이 완전한 자야. 이거 껍데기만 보면은 복음 같아요. 내용을 보지 아니하고 껍데기만 보면은. 왜냐면 새 언약의 중보자가 예수님이고,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거듭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완전한 자의 삶을 살잖아요. 껍데기만 보면은. 그러다 알맹이를 보니까 완전히 이건 사단 중에 사단 아니겠습니까? 악한 마귀가 다 알고 있어요. 악한 마귀가 새 언약이 무엇이고 완전한 자가 무엇이고 또 지금 이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 하는 것을 악한 마귀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만이라고 하는 사이비를 세우는 거예요. 이만이라고 하는 사이비를 세워서 이 새 언약의 복음을 완전히 볼지 못하게끔, 깨닫지 못하게끔 회방을 놔버리는 겁니다. 회방을 놔버려요. 그래서 무서운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한 자, 새 언약을 풀 수 있는 사람이 완전한 자라고 하는데, 이 새 언약을 푸는 사람을 자기가 새 언약을 푸는 사람이고, 자기에 대해서 새 언약을 푸는 방법을 교육을 받았어요. 교육을 받아. 이 사람을 14만 4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4만 4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사람들은 무엇을 가르치냐면 이것만 가르쳐요. 이 교리만 가르칩니다. 비유, 비사, 이 교리만 가르쳐. 다른 거 가르치지 않아요.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세뇌를 받아버리니까 그것이 진짜인 줄 알아버려요.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 잣대를 가지고 그 안경을 쓰고 이제 무엇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보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가 누가 돼버려요? 이만희가 돼버리는 겁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가 이만희가 돼버리고, 보혜사가 이만희가 돼버리고, 대예언자가 이만희가 돼버리고, 그리고 또 성경을 풀 수 있는, 새 언약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이만희가 돼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이만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이만희로 말미암아 12지파가 되고, 이만희로 말미암아 14만 4천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무서운 교리가 없어요. 이게 바로 영혼을 사냥하는 겁니다. 영혼을 철저하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영혼의 사냥꾼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사냥꾼. 근데 14만 4천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4만